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자고요. 13절.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에겐 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은 이제 믿는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죠. 징계. 벌하신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일종의 말하자면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아예 끝장내는 겁니다. 그건 뭐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징계하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질병. 그 질병은 무섭습니다.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체하는 거야.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하루 이틀 입원하고 그러면 괜찮아지는데, 무서운 질병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질병들 많습니다. 그거 뭐 자녀들이 아파도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에 걸리면요, 참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질병, 사건, 사고, 또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나 내 주위에 아주 무서운 사람이 하나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요. 그거 참 고생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생하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뭐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 사람한테 걸리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제 단비가 내리잖아요. 땅을 녹이는 단비가 내리는데, 그 은혜의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녹이고 새싹이 돋게 하고 씨앗이 다 발화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솟아나게 하는 그 생명력.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새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걷어가시면 답답한 일을 만나요. 여기 28장 6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이 은혜를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이걸 싹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영적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흑암이 찾아와요. 흑암. 여러분 흑암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깜깜한 거예요. 전혀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낮이어도 밖에 나가면 깜깜한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적 흑암을 가져다 주셨어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요. 우림으로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요.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꿈은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네. 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꿈에 뭐 이렇게 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꿈에 어디 갔었는데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꿈에 누가 나타나서 너 어디 가서 누굴 만나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야, 너는 내일 그 사람 만나는 거 취소해라. 뭐 꿈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꿈에 말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꿈에서 말하는 거, 그것은 거의 대다수가, 거의 99% 이상이 자기가 계속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욕심이 반영된 것이 꿈에 나타나요. 네? 자꾸 생각하면 그게 보여요. 자꾸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꿈에 나타나요. 보여요. 사람도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꿈에 나타나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우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인데,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이 허리에나 이 가슴에다 착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형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이 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웅웅웅 소리를 낸다든지, 무슨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림건설 있잖아요. 그 우림건설이 예수 믿는 회장이라는데 그 우림, 성경에 있는 우림을 따다가 이제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선지자들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의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이스라엘 전체에 모든 그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영매는 그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매예요, 영매.
무당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무당. 그런 영매를 다 쫓아냈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간판 다 띈 거예요. 예. 다 철거시키고, 예. 점쟁이, 무당, 굿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거 만약에 간판 다시 걸고 영업하고 이러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또 많이 죽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문 다 닫고 이제 그 장사 안 하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예, 신접한 여자를 좀 찾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아, 왕이시여, 저기, 신접한 여자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서 사울이 보통 사람처럼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몇 사람 데리고 그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부탁 좀 들어주세요. 뭡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매가요, 신접한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사우랑이 전국에다가 지금 다 점쟁이, 무당, 뭐 신접한 영매들 다 잡아들이고 다 죽이고 지금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냐? 나 잘못하면 죽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고.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무엘을 좀 보고 싶다. 11절에 그랬어요. 죽은 사무엘 선자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매가 뭐 주문을 외웠는지 주수를 외웠는지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왔더니 당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왜 제게 거짓말 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왕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글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난 사무엘 선지자 한번 만나면 된다. 예. 뭘 보았느냐? 물어봤어요.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니. 네, 한 죽은 영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모양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14절.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네. 그래? 그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모양이 어떠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야, 그분은 사무엘이시다. 그 사울이 땅에 넙죽 엎드렸어요. 눈에 보인 건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매 신접한 여자 앞에 엎드린 거예요. 넙죽 엎드렸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점쟁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분이 점쟁이 찾아갔는데 다 알더래요. 뭘 하냐? 자기가 권사인데 너는 교회 권사다.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권사가 왜 날 찾아왔냐? 뭐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또 누가 또 점쟁이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낫겠냐고
찾아가서 물어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너는 교회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라 그러더래요. 점쟁이가. 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거,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이제 역대상에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은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찾아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어떻고 뭐 앞으로 일어날이 어떻고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절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 요번에 우리 딸이 대학 시험 보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은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누구가 요번에 대학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건 정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되는 거지. 아니, 기도하면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에 붙고 합격하고 그럴 수 있는가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건 기도해주는 목사도 잘못된 거고 목사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보러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앞에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계속 대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절간 다니는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천주교 신자도 와서 기도하고 뭐 다 온갖 족속의 신을 섬기서 다 와서 대문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기도한다. 그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수준이 그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대학 학력고사 시험 보는 학교 옆에 있는데 거기다 프레카드를 딱 걸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저희가 교회를 예배당을 오픈합니다. 개방합니다. 다른 데 가서 추운 데서 떨지 마시고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딱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한 수 더 떠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한 만큼 하는 거예요. 예. 공부한 것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혹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대학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돼야 되는가요? 그럼 욕심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고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어디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매가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죽은 사무엘을 이제 불러오는 건데
땅에서 흐물흐물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생긴 모양이 어떠냐? 예. 아주 머리가 하얀 노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분 사무엘이시다.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정당해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즉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유감스럽지만 즉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천주교는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갈 때 한 번 쉬었다가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저 불구덩이에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좀 덜 뜨거운데 저 열탕에 들어가기 전에 온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림보다, 림보. 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 저 불구덩이 아버지 들어가면 좋겠어?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지. 네.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많은 기부를 해라. 얼만큼 기부를 해라. 그러면 저 불구덩이 지옥에 내려가실 네 아버지가 열탕에 가지 않고 말하자면 온탕에 간다는 거예요. 림보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효도다. 그럼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도 바칠 수 있고 땅도 바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중세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자고 하는 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네.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간 거는 천주교, 구교가 된 거죠. 원래는 교회가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 된 교회를 캐토릭이라 그래요.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 사도들도 하나,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그 하나 된 교회를 캐토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그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들이 가져왔어요. 우리 캐토릭 교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다. 그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캐토릭인데 캐토릭을 천주교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라는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참 교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럼 천국에 간 성도가 내려올 수 있느냐? 못 내려와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못 해요. 특히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성경에 너무나 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세상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아들 걱정하고 딸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 돼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런 미신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자네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세계고, 이사야서에서는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건 누구냐 이거?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 사무엘 아니고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 아니에요. 사무엘. 그럼 뭐 누굽니까? 이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무엘로도 올라올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꿈을 꾸시는데 꿈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고 지팡이 하나 짚고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한 분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말 잘 들어라. 아이고 하나님, 제 꿈에 나타나시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할 겁니까?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저기 있는 저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이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깼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목사예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옛날 일이에요. 교인이 꽤 됐었다는데, 한 500명인가 300명인가 뭐 교인도 좀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그 옆에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식사도 안 하시고 뭐 걱정거리 있냐고. 그랬더니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저도 얘기해 주세요. 말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이혼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일 더 열심히 하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 이혼을 했어요. 그래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저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잘 됐을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오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사모하고 그만 살아라. 됐어. 충분히 잘 살았어. 저 젊은 여자,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네가 저 여자 좋아하잖아. 그 여자 결혼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안 돼서 그 목사가 죽었어요. 2년 뒤에 죽었다는 뭐 2년 아주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둘 생겼네요. 갑자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그렇게 믿음이 흐릿하고, 예. 마귀 장난을 놀아나고, 예. 그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런 꿈 꿨는데요, 꿈을 좀 해몽해 주세요. 말이 돼요? 목사한테 와서 어떤 성도가 자기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 꿈 해몽해 주는 사람이 그것도 책망하면 또 시험 되겠죠. 그 목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꿈 따라가고 음성 따라가고 무슨 환상, 이적, 기적,
뭔가 희한한 체험, 아주 희한한 체험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이잖아요.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이 다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체험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 다 비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또 성경에 딱 맞아도 여러분 꿈이 성경에 딱 맞다. 이야 이거 봐 희한하다. 꿈이 성경 말씀하고 딱 맞아. 잘 됐네요. 그럼 꿈은 내버리고 성경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 꿈은 성경에 다 맞는 꿈이야. 그래서 꿈 따라가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망합니다. 꿈, 음성, 환상, 계시, 무슨 특별한 무슨 영감이 어떻고 빛이 뭐 내게 내려왔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우리 지금 이제 얼어붙은 땅 속에서 지금 싹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땅 속에서. 지금 흙 밖으로 떡잎이 나오진 않았지만 땅이 이제 녹아지면서 부슬부슬해지면서 이제 저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풀들 또 식물들 또 새싹들이 막 이제 싹이 트고 씨들이 다 발아해가지고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뭔가 우당탕탕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 조용하게 이루어져요. 굉장히 암묵적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우당탕탕 시끄럽게 막 아이가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암묵적이에요. 눈에 띄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믿고 나가는데 이 말씀을 제가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해주시고 믿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이 되게 해주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돼. 말씀대로. 자,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1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서 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사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이 영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여자가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의 음성으로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음성으로 지금 말하는지도 몰라요. 왜 나를 불러 올려서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납작업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셨습니다.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6절에 그걸 왜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다. 이건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신 거야. 말해줬어요. 딱 맞는 말이죠. 마귀도 딱 맞는 말 합니다. 예? 마귀도 딱 맞는 말 할 수 있어요. 마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무엘처럼 다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어 여호와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너를 버려 너하고 원수가 되셨다.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고 너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너 대신 왕으로 세우실 거다. 딱 맞는 말이에요. 마귀도 맞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딱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 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필히 실패할 거다.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너하고 네 아들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장군이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무슨 말인가요?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 너도 죽고 네 아들 아말렉도 죽고 누군가요?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고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사울의 세 아들 31장 6절 읽어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는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 전쟁에 나가서. 또 그의 무기를 드는 자,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영매가 지금 말하는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다 맞는 말이네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귀가 맞는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간자예요, 이간자.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계예요, 이간계. 자꾸 이간을 시켜요. 하나님과 이간시키고요. 하나님의 종하고 이간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종과 성도 간에, 목자와 양 간에 이간시키고요. 양들끼리도 이간시키고요. 마귀는 이간시켜요. 분리시켜요.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예,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잘 들어두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이다, 이간. 갈라서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또 하나님의 종과 나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 목자와 양들이 서로 나눠지게 하고, 양들끼리 서로 나눠지게 하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른 말 할 수도 있어요. 난 거짓말 안 한다. 난 바른 말만 한다. 그러면서 말해요.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 난 거짓말 안 해. 바른 말만 한다. 그래 말해요. 듣는 사람은 열받아요. 서로 싸워요. 난 진실만을 말한다. 그렇죠. 난 진실만을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열받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역사는 욕심을 일으켜요. 욕심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쓰러지니 그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또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해주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냥 불쑥 쓰러져 버렸어요. 자리에서. 예.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일 너하고 네 아들들이 다 죽는다니까, 네 병사들이 다 죽는다니까, 예.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매가 21절에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따라 제 목숨을 걸고 왕께서 제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들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약간의 음식을 차려드리겠으니 드시고 기운을 차려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절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아이 괜찮다. 그런 거 준비할 필요 없다.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신하들과 그 여자가 간청했다. 제발 뭐라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간청하니까 그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그 여자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서둘러 그것을 잡고 송아지 잡고요.
밀가루 가져다가 반죽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 앞에 가져왔어요.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체험적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니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병든 사람을 신방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해줘요. 자, 기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못 일어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다 하고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어. 예? 누워있던 사람이 앉아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고, 막, 귀한 하나님의 종이 왔다 그러고, 막, 우리를 막 칭찬하고 막 높여줄 수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냥 덮으라고. 이거 소리 내지 말고 덮으세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연락 좀 주세요. 나오면 돼요. 근데 며칠 뒤에 막 연락 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다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능력자 되는 겁니까? 내가 바로 능력자야. 내가 기도하면 말이야,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또 기도하러 가고, 저기서도 우리 집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러 가고. 그럼 기도하러 가면 또 그냥 보내줍니까? 봉투라도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겠죠. 또 저쪽에 기도해 주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있잖아요. 신유의 은혜라 그러고, 신유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보통 대부분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큰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종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특별한 일들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얼마 동안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럴 때는 이거 철저히 덮어야 돼요. 병든 사람이 막 계속 일어난다. 병든 사람이 계속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병원에서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내일 장례 치르려고 하는 사람도 막 살아나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다 사라졌다. 완전히 완치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거는 얼마 동안 일시적인 또 단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무슨 특별한 능력인 줄 알고 사용하다가는 사기꾼 됩니다. 사기꾼. 가령 제가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종교에 쫙 서가지고 도로까지 줄 서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순서대로 기도 받으려고 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나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고 나팔 불고 선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 불쌍한 사람 만나면 예?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 주고 오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기도해 주는 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신방한 병문안 간 사람은 멀쩡하게 저 누워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 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날 병 다 나았어. 그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막 저한테 막 여러분들이 막 연락이 오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고 막 연락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바쳐라. 뭐 아들을 바쳐라.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께 다 돌리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공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라고. 그 사람이 병 다 나았어도요. 그 사람 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안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불쌍해서 기도해 줬더니 눈 밝아졌어요. 눈 떴어. 소경이 눈 밝아졌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말에 기도해 줬더니 소경 눈 떴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시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호련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예. 점집처럼 차리면 안 돼요. 예. 병 고치는 집,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집 해가지고 간판 걸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다. 모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마귀의 음성 따라가고 마귀가 보여주는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